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25주일 성례 부분 첫 번째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그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 그 믿음을 확증하게 하십니다. 복음 선포와 성례의 시행. 성령은 대개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그의 사역은 말씀과 그 사역은 성례,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문자가 있는 선언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례는 거기에 붙여지는 표징이라 할 것이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복음의 약속을 더욱 충만히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자 하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 그리고 인인데, 복음의 약속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제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례란 복음의 약속을 충만히 선포하고 우리에게 인치시고자 하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인데, 복음의 약속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제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베푸신다는 것이다.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것을 일종의 공탁금 혹은 엄숙한 맹세,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제 비밀로 많이 번역을 한다고 하지요. 성례를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와 교호적으로, 이렇게 교환적으로 번역을 한다는 것이죠. 또 비밀이란 보통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것 혹은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것의 표 혹은 내부자에게만 알려지는 어떤 은밀한 의미 등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지요. 이제 비밀 하면은 이제 표와 관련이 있는데, 이 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을 지시하는 가시적이며 물질적인 어떤 것을 뜻한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례란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 혹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비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표라고 하면은 그 비밀을 물질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표는 참된 교회와 이제 다른 모든 종교들을 이제 구별하여 알 수 있는 특징적인 그 정체성이랑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 공동체의 핵심 사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표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표란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에 따르면은 감각에 드러나는 것과는 뭔가는 다른 것을 나타내므로 생각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아니면 감각에 접촉되는 것과는 뭔가 다른 것을 오성이 인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모두가 표인데 표가 모든 이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포함관계를 한번 보시면은, 다시요. 이는 모두가 표이죠. 그러나 표가 모든 이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표라는 범주가 인이라는 범주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표는 뭔가를 보여주고 선포하는 반면에 이는 그것을 확증하고 또한 보증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확증하고 보증해준다. 이 표현은 두 종류가 있다. 그죠? 나타내기만 하는 것이 있고 또 확증하기도 하는 것들도 있다. 인이 그러하죠. 인은 표이자 인이죠. 인은 인이면서도 표이죠. 즉 그 나타내는 바를 이해하도록 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하고 추론함으로써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의심 없도록 이렇게 확실시 해주는 그런 역할이 이 성내 시행의 의미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표이자 인이다. 성내는 드러내는 것이자 확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표와 인을 가리켜 거룩하다고 말을 하는데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기에 이 성내는 거룩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눈에 보이는 표들이라 부르는데 이는 그것들이 나타내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하고 강건케 하려면 그것들이 외적인 감각으로 인지되어서 내적인 감각이 그로 인하여 움직여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볼 수 없는 것은 누구에게도 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부들은 성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 혹은 제정하신 것이고요. 성례는 구체적인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니 곧 그것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선포하시고 인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도 약속하셨고 또한 표들로 그것들을 확증하셨습니다. 성례는 다른 무슨 약속에 대한 표가 아니고 은혜의 약속에 대한 표인데 은혜의 약속은 선지자의 입술에 수출되는 것처럼 특정한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교회 전체에 해당되는 약속이자 확증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에 주어진 이 약속이 성례를 통해서 더 충실하게 선포되는데 이는 표와 그것들이 나타내는 실체와의 이 유비,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유비에 의해서 이러한 복음 선포가 충실히 선포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례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유비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하여 복음의 약속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인치시기도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례를 통하여 그의 뜻에 관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며 또한 그의 은덕들을 우리에게 인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의무를 고백하고 시인한다. 성례는 참된 교회를 모든 다양한 이단 분파들과 구별하는 막스, 표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표로 표지를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구별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며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이 구별하는 표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례는 구별하는 표지다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복음의 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데 기여한다. 그래서 이 성례식을 행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야 하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축약한 상징으로서 그 의식을 전수함으로 복음의 도리의 보존과 전파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례와 제사는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강조를 하면서 이 교황주의자들은 이 성례를 미사, 이 제사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죠. 일단은 간단히 말하면 성례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제사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성례에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이제 받는 것과
또한 우리 입장에서 드리는 이 제사적 의미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성례에 제사적 의미가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것이 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한데, 그때에 말하는 제사는 화목 제사는 아닌 것이죠. 죄 사함과 연결되는 제사를 우리가 주님께 반복하여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백히 하는 것입니다. 성례와 말씀이 서로 공통된 점은 무엇이며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지는 이후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꼭지로 이 5번째, 구약과 신약의 성례들이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일단은 같은 점을 먼저 말을 하자면 구약의 성례들이나 신약의 성례들은 모두 동일한 축복의 약속과 제시를 나타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복, 즉 죄사함과 성령 주심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구약의 성례들과 신약의 성례들은 모두 동일한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례들은 표에서는 다르나 그 나타내는 것들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한다. 조상들은 모두가 동일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그들이 먹은 이 땅의 음식은 우리가 먹는 것과는 달랐다. 그들은 만나를 먹었으나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먹은 신령한 음식은 우리가 먹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영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성례에서 나타내는 바 되는 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약의 성도도 신약의 성도도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는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식과 의식이 서로 다르죠. 그리고 숫자 면에서 여러 가지 예식이 있었던 반면에 신약의 성례는 딱 2가지로 단순해졌지요. 세례와 성찬이지요. 구약의 성례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신약의 성례는 이미 일어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에라는 의미에서 또 차이가 있고요. 구약의 성례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만, 이제 초림 때까지만 계속되는 것이었다면 신약의 성례는 세상 끝까지 예수님 재림시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기한 면에서도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성례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면 다른 민족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은 이 신약의 성례, 즉 세례가 그러하다, 성찬이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선명도 면에서 구약의 성례들은 장차 올 일들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희미했다면 신약의 성례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성취된 일들을 선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눈에 보이는 표이자 인이다. 성례를 통하여 주님은 그의 은혜를 가르치시며 인치시고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의무를 고백하고 시인한다. 제사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화목제물은 아니고요. 성례는 주시는 것이며 제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성례에 제사의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화목제사의 의미는 아닙니다. 화목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죠.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는 숫자 면에서, 선명도 면에서 등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과 성령 주심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 이제 성례 2번째 부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